헬라 철학의 비조라 불리는 이 탈레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탈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 자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최초로 시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지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지구의 4분의 3이 뭐냐 하면 물로 덮여 있습니다. 4분의 1은 육지고 4분의 3은 전부 육지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빙하, 호수, 하천이 전부 지구를 그반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육체도 70%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물 없이 하루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물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인데 그 LA 로스앤젤레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박물관을 갔습니다. 박물관이 뭐냐? 이름이 뭐냐? 페이지 박물관입니다. 페이지 박물관 좀 특수한 박물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로스앤젤레스 그 근방을 가보면요 전부 사막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땅이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수풀이 우거진 동물들이 함께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비가 오지를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날이 갈수록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나무가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나는데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땅이 어떻게 사막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 호수마저 이 물이 말라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자꾸만 파내려갑니다. 땅을 파내려가다가 결국은요 그곳에 사람도 죽고 이제 동물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땅이 다시 또 묻어지고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의 뼈가 무수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박물관에 가보면 그때 그 사항을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나온 뼈들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쫙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물이 없으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 땅이 사막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아십니까? 사하라 사막은 지금도 계속 사막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무가 말라지고 나무가 죽고 그리고 전부 사막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아무리 넓다 해도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물이 있는 곳에 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생겨나고 마을이 생겨나고 사람도 짐승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을 중심으로 물을 따라 살아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그 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근본을 잊어버리고 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뭐 한다고요? 돈 벌면서 살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입니다. 덜컥 먼저 눕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눕고 나면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그때는 억지로 물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제 후회하면서 얼마나 그 회복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이걸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토론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토론회였느냐 하면 관광 그 협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토론회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외국 관광객들은 관광을 하면서 이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이 외국인들은 그걸 메모를 해가면서 아주 주의 깊게 그 설명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느냐 하면 가이드가 설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들끼리만 재미있고 자기들끼리만 재미있는 거죠. 그냥 히히거리고 울다가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외국 사람들은요, 관광을 해도 하루에 한 두세 군데 많이 돌지를 않습니다. 몇 군데 돌고 그리고 일찍 들어가서 그리고 피곤을 풀고 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가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휴가를 갔는데 피로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와서는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휴가를 갔는지, 무엇 때문에 여행을 갔는지 모르는 거죠. 여행을 가서 사진 찍는 것도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아름다운 바위를 보면 바위를 찍고 경치를 찍고 뭐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한국 사람들은 경치보다도 자기 얼굴 찍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나도 찍어야지 그러면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 얼굴 찍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관광, 아름다운 경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행을 왜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왜 삽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왜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중요한 것 좀 보고 대충 보고 그 다음에 좀 쉬고 가는 거죠. 경치를 보고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 정말 많은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물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에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음료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디 멀리 차를 타고 나가면 그전에는 커피도 가져가고 물 주스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음료수 안 가져갑니다. 뭘 가져가느냐? 생수 가져갑니다. 물이 최고입니다. 그 물을 주스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계호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요, 물하고 음료수하고 전혀 다르대요. 그래서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생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 하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나온 바로 이 여인에게 육체를 위한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내게 주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물을 달라고 하여 일단 관심을 모으게 하시고 내가 주는 물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육체를 위해서 마시는 물은 잠깐 있으면 또 갈증을 느끼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영적인 갈증을 더 느끼는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해갈시켜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여류 작가였던 이 조지 엘리어트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산다고 합니다. 5가지 감옥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자기 사랑. 다시 말하면 자기 이기주의 사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 아내, 자식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사랑을, 자기만을 위한. 이게 잘못 깊이 들어가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안중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만 생각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요, 주변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배척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배척을 당합니다. 여러분, 나만 챙기다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심의 감옥입니다. 근심의 감옥. 여러분, 걱정처럼 불필요한 일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걱정 때문에 자기 몸이 상하고 자기 마음이 상하는 것도 모르는 거죠.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잊지 못해서 하는 근심이 감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근심으로 사는 사람은 근심의 감옥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어떤 후회를 합니까? 젊었을 때 그러지 말걸, 내가 저 여자를 만나지 말걸,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많이 할걸, 온갖 과거에 지나온 과거에 대한 일, 그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복잡합니다. 과거에 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다. 잘못됐던 못됐던 선거했던 실패했던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을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그르치는 사람입니다.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는요, 지나갔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꼭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요, 남의 것만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이 선망의 감옥은 뭐냐면, 내 처지는 나쁘고 저 사람의 처지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는 좋고 내 아내는 나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나쁘고 남의 자식은 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선망의 감옥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좋고 내가 처한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처지와 형편만 선명하는 것, 이건 무서운 감옥입니다. 어쩌면 이게 고질병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있는 형편과 처지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정오의 감옥입니다. 이 시기와 정오, 참으로 무섭습니다. 언젠가 한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9살 때 어떤 나쁜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강간했던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섰을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인 것이다. 참 그 말에 동정이 갑니다. 9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그 가슴 속에 미워하는 그 정오심,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그토록 정오하며 살아야 했던 그 정오의 감옥 생활 속에서 그것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여인도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걸쳐서 이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이방 여인들하고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는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행복만을 평생 추구해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결혼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너 남편이 5이 있었고, 남편이 5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남편이 버렸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 여자가 버렸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남편을 5이나 바꾸어 가면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요, 여자의 행복은 남자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종속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남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이 여자는 행복이 남자에게 있다고 믿고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끝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내 남편 빼앗아 갔으니까 나도 남의 남자를 빼앗아 올 거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불행한 여자입니다. 인간적인 행복을 찾아서 평생을 헤맸지만
비참한 인간으로 남고 말은 거죠. 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 남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소의 대상이 된 거죠. 사람 만나는 것이 더럽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물 길러 놓은 시간이 몇 시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는요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 시간은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는 팔레스틴 그 시간으로 하면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 햇빛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에 물길로 나온 것입니다. 유대는요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길로 언제 나오느냐 하면 아침 저녁 서늘할 때 물을 길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 물 깃는 대열에 이 여자가 끼기라도 하면 다른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 손가락질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서 남들이 없는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길으러 온 것입니다. 햇빛이 뜨거운 정오에 혼자 물 길러 올 수밖에 없을 만큼 부끄러움이 많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참으로 짜증나는 일입니다. 물을 마셔야겠기에 하는 수 없이 물을 길으러 나오기는 하였지만 내키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간에 물 길러 나왔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물을 좀 달라고 하실 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상종조차 하지 않는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죠. 아니 좀 달라 그러면 그냥 물을 줘도 됩니다. 아니 물이 없으면 참 멀리 있는 데서 물을 떠다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앞에 있는 물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상종하지도 않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아주 반항적이고 삐뚤어진 성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성도들 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짜증내고 싸우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 일어나면 도로 한가운데 차 세워놓고 막 아웅다웅 막 큰 소리 치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는요 우리 신발과 같아서 타고 다니다 보면 더럽혀지기도 하고 좀 얽히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면역이 되었어요. 그런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여유가 없을까요? 왜 그걸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을까요? 왜 사람이 건들기만 하면 짜증내고 싸우려고 하고 왜 그리 덤벼들려고 합니까? 이 여자는요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도 선뜻 내주지 못할 만큼 꼬장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을 드리기는 그냥 오히려 예수님에게 뭐요? 시비를 거는 거죠. 나 같은 여자한테 뭘 물을 달라 합니까? 뭐 좀 가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괴로운 날을 살아가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의 뜻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여자는 어떻게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에만 집착해서 이 감정에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이 여인이 뭐 3년을 따라다녀서 그렇게 바뀌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서너 시간을 토론을 해서 그래서 바뀌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한 번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시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부끄러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9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죠. 내게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너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사랑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정말 부끄러운 여자로서 그렇게 살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은 이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사랑을 확증받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죄인으로 부끄러운 여인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기쁨이 넘치는 거죠. 즉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내 삶을 다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라고, 그분에게 한번 나와보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뛰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물길로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러 갑니다. 영적인 시원함을 얻는 그 순간 목마름도 육체의 피로도 모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대로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싫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집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만나면 반갑게 만나고 인사하고 웃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람만 오면, 제 앞에 오면 싹 돌아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은 거죠. 사람 만나기 꺼려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치고 괴롭고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밝은 생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존 누턴이라고. 이 존 누턴은 어떤 분이냐 하면 선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누턴은 아프리카 그곳에서 그 흑인들을 붙잡아서 이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계기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평생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자, 이 존 뉴턴이 죽기 전에요, 스스로 만든 묘비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존 뉴턴, 그는 한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방탕에 빠졌으며 노예를 매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호되고 회복되고 재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때는 하나님 부인하고 흑인들을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고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회복이 되고 보호가 되고 재용서받는 사람이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짜증나십니까? 허무감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공간은요, 남편이 아내나 자식들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돈으로, 지위로, 누구의 칭찬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기만 하면 그 갈증은 해소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바로 될 때 여러분, 그 갈증은 해소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그 허무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한 전쟁에 어떤 청년이 나갔다 왔습니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병원에 와서 이제 의사가 수술을 받는데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술을 하지만 자네는 아마 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럼 보지 못한다는 겁니까? 내가 세상을 못 본다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사는 억지로 붙들어다가 이렇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다음에 붕대를 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를 분명히 두 눈을 다 잃었지만 자네를 위해 한쪽 눈을 기증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네. 자, 그래서 또 발악을 합니다. 한쪽 눈을 기증한 사람이 있어서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는 그 말에 애꾼으로 살면 뭐 하느냐고 고래고래 감을 찌릅니다. 그래도 의사는 이 청년에게, 이 사람아, 장님이 될 것인데 한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붕대를 풀어줍니다. 붕대를 풀고 앞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가만히 눈을 떠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눈에 안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한쪽 눈에 안대가 덮여 있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통의 눈물로 어머니한테 매달려서 울부짖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눈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다시는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어 짜증나는 겁니까? 왜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영원한 생수를 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십자가의 길을 아는 길, 주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고 나에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살면서 짜증내면서 살아갑니까? 사는 게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까? 참, 내가 이렇게 세상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런 짜증내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고 생기 넘치는 밝고 건강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